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아내로 택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생사와 복을 축원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습과 행실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올 수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세상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한날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를 생활이 잠시 왔다 쉬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저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우리의 안위와 욕망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와 걱정 속에 살다가 세상 모습 이대로 온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깨우쳐 주시다 앞으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사명 잘 감당하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흥하고 발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를 빛을 잘 감당하게 하시사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 방황 있는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의 몸된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오며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하는 일에 축복하여 주시사 영원히 열등같이 범사가 열등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되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성가대원들이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는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의 간간함을 주시사 새 힘으로도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주린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힘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치료함을 받게 하시며 세상에서 상처받고 상한 심령들이 영혼의 참 평안함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친지를 이루게 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참 평안함과 기쁨을 얻어 앞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통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의 사건입니다. 날 오후의 사건인데 28절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근본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리다. 해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이것을 말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담긴 말씀 앞에 우둔한 저희들 머리 숙였나이다. 성령님 보내사 계시의 영을 허락하심으로 말씀 안에 담긴 부활의 신비와 영생의 약속과 부활의 소망을 다시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 후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근데 막상 바르려고 시체는 안 보이고 천사가 그분이 살아났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여자들은 두려워서 달려가서 제자들의 얘기를 한 것이 부활 후 첫날 새벽에, 주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은 그 오후에 있는 사건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도시로 갑니다. 엠마오라는 도시의 이름은 성경에 오늘 봉독한 말씀 한 군데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인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또는 서북쪽으로, 어떤 분은 서남쪽으로 한 7.5마일, 그러니까 2시간 반쯤 걸어가는 거리에 있는 도시라는 것만 알지 지금 그 흔적이나 또는 거기가 어느 도시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사건인데, 그때 어떻게 그들의 눈이 떠졌으며 눈이 떠지는 순간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이 두 제자를 볼 적에 예수님의 11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다른 제자들이 더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1제자 외에 두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실 쪽에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11제자,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에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국한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금세 달려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갔을 적에 거기에 모인 11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음을 볼 적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11제자들과 엠마오에 나타났을 적에 동시적으로 예루살렘에도 나타나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것이죠. 같은 사건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 14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난 사건인데, 저녁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셔서 믿음이 적은자들아 꾸짖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시 그것도 예수님이 동시에 적어도 7마일 밖에 있는 엠마오 도시와 예루살렘 성 그 도시에 동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 이야기는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것을 네 부분으로 노는 사건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28절부터 35절 맨 끄트머리 말씀을 우리가 봉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 13절과 16절 말씀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과 길 가운데 대화를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 두 제자는 그 감격을 모르고 그냥 대화만 합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봉독한 말씀의 첫 부분은 엠마오 식탁입니다. 복된 식탁이죠. 거기서 눈이 떠지고 부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33절부터 35절까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뜨겁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베드로가 빈 무덤을 새벽에 본 후에 부활에 대한 놀랍지만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상태로도 집에 돌아간 이야기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가서 무덤을 구부려 들여다봤으나 시체는 안 보이고 천사만 있는 것을 봤고 이 배옷이 거기 있는 것만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건가 집으로 그냥 의아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적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 두 제자에게도 마찬가지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을 못 믿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 절 저들이 대화를 보면 저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21절 말씀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께서 옆에 오셨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가까이 가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뭘로 가리워졌나? 절망과 패배의식으로 가리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가리워지면은 옆에 오신 앞에 오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가리는 것은 절망뿐이 아니고 근심으로도 가리워지고 세상 욕심으로도 가리워지고 상한 심령으로도 가려지고 죄 지은 양심의 가책으로 가려지기도 하고 정욕으로 가려지기도 하고 또는 명예욕으로 가려지면 우리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맑고 정직할 때만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참 지혜와 복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눈이 맑게 할 수 있느냐? 가장 쉽고 또 아주 정확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하는 말씀. 예수님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음에 합한 성도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복 주시려고 가까이와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길을 걸으며 자기에게 대하여 얘기함을 듣고 가까이 가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너희 하는 말이 뭐냐?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물어봅니다. 그때 둘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여기 쳐다보면서 아니 당신 그것도 모르시오? 당신이 엘사에 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당신이 혼자만 모르는 겁니까? 그렇게 무식합니까? 이러는 것이죠. 그 의미는. 근데 사실 예수님 무식한 것이 아니고 무식한 것은 이 두 제자죠. 그렇죠? 자기들은 뭐지 안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요만큼밖에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서 뭐 안다고 그럴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 두 제자는 십자가 초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글로벌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알았다. 근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로마인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이것이죠. 정확한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주긴 했지만 그렇게 만든 것은 같은 유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럼 그렇다고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데 무슨 책임이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신을 알면서도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죄 없는 분을 갖다 십자가 저녁에 내주신 죄는 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제자가 또 탄식 섞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우리 민족을 속량할 자라고 알았다 것이죠.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의 독립을 이룰 것을 예수님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 우리의 꿈이 산상조각 나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게 죽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랐던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묵살시켜버린 것이고 그리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랐던 소망마저도 다 부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컸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 절망이 큰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말을 계속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던 여자들이 있는데 아마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분들이겠죠.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의 시체는 없고 천사가 말하는데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그 말을 아직은 허탄하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그 처참한 장면만 지금 마음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만 알았지 십자가 저편의 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알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하지 않고 절망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은 곧 믿음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겁과 두려움부터 생기고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밤에 배 타고 가다가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 뒤에 주무시는데 절망부터 했죠. 겁이 나니까. 겁이 커지면 절망하게. 그 예수님이 깨니까 이 믿음이 적은 단서를 하고 꾸지람을 들은 이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15년 전에 9.11 그 테러를 기억합니다. 쌍둥이 무역관 빌딩이 그냥 순식간에 폭삭돼 버리는 자살 폭발로서 망가질 쪽에 신비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약간 훼손이 됐습니다. 그 성경책을 찍은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2013년 한 3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그 영화 또는 예술의 상 주는 에미 어워드 상이 있습니다. 2013년 에미 어워드 상을 그 사진 작가가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9.11 잿더미에서 발견된 사진, 성경을 찍은 사진인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 뉴스를 보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미국의 정신, 근본 정신이 나타나는 상징으로 봤습니다. 청교도들이 심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직도 미국 사회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 온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청교도 신앙을 다시 살리는 미국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귀한 소명을 갖고 이 미국으로 이민 불려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잔인한 사건들이 9.11 테러가 아니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올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사악한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로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악한 세력의 비인간적인 행동 앞에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절망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를 담대하게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의로우신 성령님이 우리의 선한 싸움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제자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 아직 그냥 무슨 지나가는 야그대로 알고 묻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공부하면서 거기서 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렇게 무지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드디어 저들을 타이르십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죽음 다음에 부활이다 것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벌써 집에 다 왔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대접을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아름다운 전통은 창세기적 전통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나그네 세 사람을 갖다가 모셔서 저녁을 대접하는데 그 세 나그네가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후에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 대접을 기억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두 제자가 식탁을 마주 두고 앉았습니다.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놀라운 자리입니다. 역사적인 저녁 식탁에 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리, 예수님과 함께 앉은 식탁,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어찌 식탁뿐이겠습니까? 성도님 마음에, 성도님 가정에, 성도님 사업장에 예수님이 함께 오시면 거기가 복된 자리고 만사가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니, 아직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받아서 먹으려고 해서 사실입니다. 그 찰나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알아봤는데 알아보고 보니까 또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식탁에서 손님으로 앉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식탁의 주인으로 변하셔서 저녁을 떼어 줍니다. 저녁을 대접받으러 들어간 사람이 이제 식탁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줄 때 축복하고 주셨습니다. 성도님 식사 기도를 들으실 적에 받으시는 음식을 예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알고 먹을 때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함께 먹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식탁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함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자랑스러운 일 풍성하게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눈을 떠지니까 그 순간 뭡니까? 그 순간 생각나는 것이 예루살렘 자기 형제 자매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생각하고 그리로 달려갑니다. 우리 짤막한 사건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부활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과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제자들과 함께 환희에 찬 만남에 있다고 봅니다. 부활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리고 그 동시에 그 기쁨을 나눌 곳으로 달려간 곳이 주님을 함께 섬긴 공동체였습니다. 그리로 돌아갔다.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이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 예수님을 모시는 공동체로 돌아갔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발길, 세상을 향한 마음이 주님 계신 곳으로,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설 적에 우리는 복받는 생활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두 제자에게 소속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때인 것입니다.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가 속해 있다는 것, 소속감이 없었다면 저들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둘이서 부둥켜 안고 예수 부활 감사하고 그리고 춤을 추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감격입니다. 그러나 저 둘은 부활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견딜 수가 없어서 11 제자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시로 밤중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밤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짐승도 있고 강도도 있고 길도 험악합니다. 저들도 계속 가시려는 예수님을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면서 강권하여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밤인데 무엇으로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밤, 그때에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되돌아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감격을 나누지 않고는 못 베기는 뜨거운 열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소속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믿음 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성도님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텔레비를 보는데 긴급 뉴스로 남북이 방금 통일됐다 보도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소식 들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는다면 저는 상상을 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통일을 주셨다.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도 흘리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반드시 그 감격의 날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부활 다음에 가장 큰 감격의 사건, 감격의 때가 언제쯤 하면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부활의 감격을 초대 교인들이, 우리들보다는 초대 제자들이 더 크게 더 깊게 체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모임이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원래 교회라는 말은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는 부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들이고 그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는 생활, 이 생활이 우리 스스로는 의지와 힘으로 어려운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내신 성령님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그 변화는 성화는 성령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고 성령님이 그 거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사회를 바르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인정하지 않고 물질 만능이가 쾌락이 최고다, 생명을 경시하고 즉흥적 이기적인 만족만 찾으면 그만이라는 타락한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타락의 물결에서 사람들을 구하겠습니까? 과학 문명이 합니까? 고층 건물이 합니까? 우주 비행선이 합니까? 군대가 할 겁니까? 월스트리트이 합니까? 정부가 합니까? 법원이 합니까? 학교가 합니까? 컴퓨터가 할 것입니까? 눈을 부비고 봐도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은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부패와 타락의 물결에서 세상을 구할 도구는 교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성도님은 혹시 다른 구원의 도구를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예수께서 한 2년 전에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에 교회를 태동시킬 적에 천국 열쇠를 맡긴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쇠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초대 교회이고 오늘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믿을 때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그 말씀의 능력이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육중한 비행기가 뜨는 그 힘을 감탄합니다. 보잉 747 말이죠. 그 얼마나 무겁습니까? 거기에 적어도 400명, 450명의 승객이 탑니다. 또 가방을 얼마나 많이 싣습니까? 양쪽 날개에는 500g에 하나씩, 500g, 1000g의 기름을 싣고 그 비행기가 쫙 뜨는 걸 볼 적에 야, 정말로 신기하다. 큰 힘이. 그러나 감탄이 나오는 또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악망할 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한한 능력을 받는 근본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에 소속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의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를 존경하시고 교회에 소속됨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세상에서 풍성히 맺으며 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와 겁먹게 하는 일들이 범람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다시 깨우쳐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저희들 믿음만을 의지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힘을 더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도 더해 주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 때 모자람이 없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